계시록 말씀을 잘 읽어 온 여러분 중에는 조금 애매하다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섯째 나팔을 이미 불었는데 그게 9장이었죠. 11장에 와서도 일곱 번째 나팔 소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막간이 있었고 두 이야기가 기어들었습니다.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했고 11장에 들어서니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하늘에 큰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천상의 엄청난 합창인데요. 천상의 성가대가 총동원된 것입니다. 이거 함께 들어봅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10장 7절에서 예고한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고에 해당하는 10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었음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목도하고 있어요. 내용은 그 핵심에 이게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에 기쁨 가득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어둘 것이 있어요. 계시록의 환상들은 순차적인 장면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과거 다음에 현재가 있고 현재를 지나야 미래 또는 종말이 나온다. 이건 인간의 시간 인식일 뿐이에요. 11장이지만 그리고 22장이 끝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완성을 노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노래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혹은 결박당하여 이제 누가 세세에 통치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세에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두셨던 작정하셨던 그 신비로운 계획들이 구속의 사역들이 완성되었습니다라고 이미 완전한 그림, 종말의 완성된 그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24장로들의 찬양과 경배가 이어집니다. 그들의 찬미 중에 특히 놀랍고 반가운 대목이 있어요. 일단 17절을 다시 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여기 색상을 넣어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뭔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장차 오실 이라는 고백이 안 보입니다. 이게 왜 없을까요? 그 장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종말 계시가 다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들, 즉 완성의 일들을 좀 더 보아야 할 것 같아요. 11장 18절과 19절에 좀 구체적인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방이 분노한다는 것은 시편 2편이 그 배경이며
우리가 오늘은 그게 성취되는구나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방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 말로 그리스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12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또 그 권력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그걸 보시다가 마침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인정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고 있어요. 시편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자, 이런 마지막 날들이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이야기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피면 그 날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아울러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11장 18절에 말씀드리죠. 그런데 신자들은, 신실한 증인들은 상급 심판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신실한 증인들에게 그 수고와 눈물을 꼭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똑같으나 하나님의 보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곧 사탄과 짐승은 멸망합니다. 이때 짐승은 무엇이냐? 이제 13장에 가서 그 내용을 보겠지만 적 그리스도적인 제국과 그 종들, 곧 하수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계속해서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온전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에 그런 거예요.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충만히 보이시는 날들일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성도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뭔가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게 하기오스라는 헬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 성도라고 할 때 그 성에, 그 거룩에 해당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특별히 성령, 거룩하신 영을 가리킬 때도 쓰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저는 언제까지 성도인가요? 저는 집사가 언제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성도,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압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을요. 자,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증인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들어섭니다. 또 한 번의 막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도식화해서 앞의 내용부터 조금 짚어드릴게요. 인심판에서 나팔심판으로, 그리고 대접심판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 번의 막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 막간, 제3 막간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요한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나열하지 않았어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되도록 막간을 넣고 시각 요소를 능숙하게 펼쳐 보이며 언어도 탁월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장에 들어설 때 첫 마디가 이겁니다. 큰 이적이 보이니 라는 거예요. 마치 막을 올리기 직전에 관객의 주의를 확 끌면서
아주 중요한 무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큰 이적이 보이니 오늘을 얼마나 탁월하게 요한이 구사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계시를 이제 전해드릴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부분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큰 이적, 헬라말로 세메이온 메가입니다. 세메이온이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 표적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특별한 의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 여자가 드디어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가 풀려나갑니다. 그 모습이 좀 놀랍습니다. 태양으로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또한 누구일까요? 오랜 해석 하나는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천주교 쪽에서 선호하는 해석이에요. 이 관점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여러분, 더 나은 해석, 더 우리 개혁교회다운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리아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집합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메시아 이전에 구약 백성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메시아가 오신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도 아울러지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도 산통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곤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이사야서 26장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누가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태양으로 옷 입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들이 이 땅에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발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다라고 요한이 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왕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승리를, 첫 때의 왕관은요 면류관이죠. 그것은 운동경이나 전투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주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잘 싸웠다, 남은 영적 전투를 잘 치러냈다라고 하며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늘의 비밀이란 결국은 여기에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여러분, 이 주제가요 21장까지 쭉 가요.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잘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견디며 신실한 증인 되었을 때에 얻을 영광이에요. 그게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잘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깊이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늘 손꼽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어넣은, 지금껏 강조하는 주제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됨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색하면서 오늘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아십니까? 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도의 영광스러움 때문입니다. 아주 노년인 박영선 목사님이 오늘도 강단에 서기만 하면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요, 아, 성도됨에 영광이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요, 단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반복하는 신자로 머물지 않아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빠뜨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마지막 때에 찬란하게 드러나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로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확인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걸 붙들지 못하니까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고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마치 소망은 없는 것처럼 시련과 어려움만 오면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시록의 진짜 주제, 그 마지막 장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곧 교회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성도 되게 하신 것, 성도로 부르신 것에 영광이 있구나, 여기에 우리의 눈이 확 열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발걸음 조금 부지런히 옮길게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또 다른 세메이온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 용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주 위태로운 장면이죠. 사악한 장면입니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환상이, 이 이적이 오늘 마지막으로 잘 이해해야 될 본문입니다. 1절에서 최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고난을 거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산고를 치르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유린했어요. 돼지로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유대 사람들을 가마솥에 튀겨서 죽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인 일도 있어요. 그때도 비통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헤롯 배후에 사탄이, 붉은 용이 예수님을 삼키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여자가 이제 아이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메시아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 땅에 오기만 하면 내가 잡아먹으리라, 해하리라, 죽이리라, 그게 용이 바라고 있던 겁니다. 사탄이 진작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괴롭히고 대적하는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큰 용인데 우리 하나씩 잘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머리가 7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숙해졌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머리가 7이다, 큰 용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흉내 낸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양이 계시록에 보면 7 눈과 7 뿔을 갖고 있어요. 그 숫자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 속이는데 능숙하니까요. 두 번째, 용은 10뿔을 지니고 있어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모방하고 따라하는 건데 비슷하게 흉내내어 미혹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권세와 왕권이 마치 자객이도 있는 양,
그렇게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연결됩니다. 사탄을, 마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약성경에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 달리 보면 사탄이 이제 총동원하여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따라 지금껏 오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너머에 또 이 세상 위에 진정한 실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 대목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이 땅 위에 무슨 일이 굉장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주요 스토리를 본문 7절부터 12장이죠. 9절까지 해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여기 사자들은 용의 부하들, 똘마니들,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일꾼들인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똘마니들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8절로 갑시다. 함께 읽을까요? 여기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즉 그의 종들도, 하수인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땅으로 쫓겨난, 왜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늘에 다시 복귀할 자리가 없어요. 감히 옷, 의자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용이, 사탄이 이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쫓겨나서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벌일까요? 뭘 힘쓸까요? 메시아 예수를 감히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아까 2가지 사건 짚어드렸잖아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냥 결판 내버려야지. 내가 죽여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마귀 사탄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넘어뜨리고 싶었던 거죠. 광야 시험이에요. 그 이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사사건건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예수님과 대결을 벌이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의 오랜 수건을 이루어냈어. 이 땅에서의 전쟁은 그래도 하늘에서는 졌지만 이 땅에서의 싸움 우리가 이겼어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과 연결되었습니다. 사흘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자 사탄의 권세가 결정타를 얻어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흘 전에 십자가 죽음이 새롭게 조명되었어요. 십자가는 메시아의 실패가 아니고 메시아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는 높이 들려진 승리의 자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럼에도 아주 목숨 부지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전히 뭘 하고 있을까요? 사탄 왕국이 남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이 땅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호시탐탐 틈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결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이유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두 가지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형식은 광야로 도망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신대요. 양육한다는 건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죽음까지 겪을 수 있으나 부활이라고 하는 참 생명,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잖아요.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을 속여 죄의 저주에 빠뜨린 그 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뱀 이면에 사탄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탄은 그 옛적부터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며 해하려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의 최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린 양과 그의 양무리인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리라고 이미 결판 나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만 생명 다하기까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도의 본분만 지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말과 우리의 성도됨의 본분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확인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 본분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건 많이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 꼭 챙겨서 가세요.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탄은요, 우리를 대적하여 참소하는 자입니다. 곧 검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는 변호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오직 예수의 사랑,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남겨진 신실한 증인됨의 아름다운 길을,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